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의 자리가 어디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국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난주간 셋째 날 큰 주제는 정죄입니다. 정죄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정죄입니다. 여러분, 정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정죄의 뜻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다입니다. 혹은 형벌을 확정하거나 선고하다라는 뜻이 바로 정죄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법정적인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서야 합니다. 판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네스와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재판 받으신 주님께서 정죄받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즉 죽음의 형벌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재판의 그 결과로 정죄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받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정죄받지 않겠죠? 또 신분상 피고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면 정죄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받지 않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셔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역설이 벌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우주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주께서 정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셔야 할 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의 형벌을 우리를 정죄하셔야 할 그 심판주께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작은 잘못도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은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그는 매 6월절마다 로마의 총독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수 중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를 언급하면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대답이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40절 말씀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의 제안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소리를 질러 요구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아마도 유대인 그 군중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열렬히 환영했던 그 무죄하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목소리는 의인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 바라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비유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대신 자기 자신과 정반대되는 대상을 가리켜서 그는 절도이며 강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 군중들이 선택한 그 대상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절도이며 강도인 바라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군중들 앞에는 지금 적어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자유롭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를 일삼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선택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라바였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강도 바라바의 이름이 가진 뜻을 알면 마치 우연처럼 보인 이 빌라도의 제안과 또 유대인 군중들의 반응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 바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아바 혹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르아바, 바라바 저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 바라바의 이름이 뜻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 군중들의 선택지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아버지의 아들인 상황입니다. 한 분은 참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움의 아들이 아니라 폭력의 아들이었고 생명의 아들이 아니라 죽음의 아들이었으며 빛의 아들이 아니라 어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만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 바라바는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바라바 대신 정죄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정죄는 예수님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정죄는 곧 예수님께 가혹한 처참한 형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바라바의 자리에 대신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받으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은 가죽을 따서 채찍을 만들면서 쇠붙이나 구슬이나 뼈조각을 박아 넣기 때문에 그것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다한 후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고 또 채찍질로 인해서 피범벅이 된 주님의 몸에는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한 낡은 자색 옷이 입혀졌습니다. 군인들은 초죽음 상태에서 간신히 서 계신 그 예수님께 악한 혀로 주님의 신성을 모독했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으며 딱딱한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고 뺨을 때렸으며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친 이후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죄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채찍질과 희롱이 다한 이후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데리고 군중들 앞으로 모셔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자, 이때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대중들 앞에 세우면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죄하시다라는 사실을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의 속마음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라, 이렇게 채찍질받고 순환당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정죄받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대중들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대중들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이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가시관에 찔려 피범벅이 되신 처참한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 5절 말씀 속에서 빌라도가 하반절 제일 끝에 말씀하고 있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것은 이후에 라틴어로 에케 호모, 에케 보라, 호모 이 사람을,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온 회중들 앞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쳤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정죄받으신 모습은 바라보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정죄받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어떠한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으로 소외되고 고독을 느낀다 할지라도 에케 호모, 나를 위해서 정죄받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희롱의 낡은 자색 옷을 입으셨고, 또 우리에게 나음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며 가혹한 채찍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나를 위해서 정죄받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확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국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제자, 주님을 정말로 믿는 제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